다윗은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여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 29장 말씀은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지금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다윗하고 함께 있는 그들은 600명은 아기스와 함께 블레셋 왕과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지금 군대를 모집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제 전쟁을 대비하고 같이 진을 치고 있는데 다윗도 이 아기스 왕이 내 머리가 되달라 나를 지키는 자가 되달라 하면서 얘기했듯이 지금 다윗과 그의 무리들과 함께 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 다윗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목숨 부지하겠다고 도망간 그곳이 정말 피난처가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자기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되고 자기 민족을 죽여야 되는 그 상황이 지금 온 것입니다. 지금 나가면서 이제 모집돼서 나가는 그때에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여기서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지금 이거 어떡하면 좋은가? 너무너무 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어떡하지?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시고자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를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을 피하겠다고 내 뜻대로 행한 그 삶은 더 큰 고난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간 그냥 그곳에 가만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돌보고 지키고 다 하셨는데 그 순간에 자기 생각에 잡히니 마귀가 생각을 놓고 두려움을 주고 여기다가 너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두려움 속에 그냥 내 뜻대로 나가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어찌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순간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내가 원하는 그런 환경과 삶이 아니라고 내 뜻대로 움직였다가는 모든 게 더 어려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마귀가 때는 때다 잘한다 늪으로도 끌고 가고 넓은 길로 끌고 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지금 다윗을 훈련시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정말 다윗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사울 왕의 입을 통해서까지 3천 명을 거느리고 왔기에 그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 모든 백성에게 초대 왕이 선포하게 만든 거잖아요. 다윗이 진짜 신이고 그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사울 왕이 입을 통해서 두 번씩이나 선포하게 만든 그 은혜인데 그거는 생각 못하고 당장 사울이 나 죽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넓게 크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 당장 눈앞에 벌어진 그 사건과 환경 안에만 바라보면 그러면은 불안과 두려움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축복의 사건이었고 그 초대 왕이 응?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선포하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을 초대 왕의 입으로 선포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인 것을 우리는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그 견고한 왕의 자리로 세우려고 왜냐하면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그러니 그를 누가 추대하겠어요? 물론 전쟁에 나가서 천천히고 만만히요
라고는 칭찬은 했으나 그러나 또 다른 무리가 있잖아요. 자기 생각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잘 추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그렇게 일을 이끌어 가시는데도 모르고 현실 눈앞에 있는 거, 그러니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오니 이제 마귀가 "신난다. 잘했다. 도망가라. 블레셋에 항복하고 가라."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현재 환경은요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나발 보세요. 심히 부자면 뭐 하겠어요. 열흘 만에 죽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 물질이 흘러가게 하잖아요. 또 다윗이 지금 죽이겠다고 아무리 달려들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왕권을 강화시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3절 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지금 다윗도 갔죠.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이거 히브리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방백들에게 이르되, 그들의 리더들이잖아요. 지방 리더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여러 날 여러 해는 안 됐어요. 1년 4개월이었다고 우리 앞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1년 4개월. 27장 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여러 해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 인간은요 그냥 아로 가지 않아요. 그냥 환경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이렇게 과장되게 포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말을 정확히 믿지 마세요. 다 과장하고 또 때로는 또 축소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네. 다 틀려요.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 안에는 그냥 거짓의 영, 마귀가 늘 거짓말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서 포장하든지 또 빼든지 이러면서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도 여러 해 나랑 같이 있었다. 그가 망명하여서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왜요? 다윗이 완벽하게 속였잖아요. 지금 전쟁에 나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가서 죽이고 백성들 그 나라 죽이고 민족들 죽이고 약탈하고 했는데, 아기스 왕에 가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하고 화친해서 가까운 그러한 민족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해줬죠. 야, 이제는 완전히 자기 나라에서 망명했구나. 이제 자기 나라는 돌아가려고 안 하는구나. 거짓말을 한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했는데 다윗은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걱정할 거 없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그가 망명을 했다고요? 정신 차리십시오. 그 말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지금 전쟁에 나가서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고 돌아설 것입니다. 앞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뒤에서는 우리를 오히려 뒤에서 칼 꽂을 것입니다. 그 말을 믿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가 무엇으로 그 주 사울왕, 그가 주 왕이었으니까 사울왕, 그의 주가 되는 사울왕과 다시 화합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 블레셋 군대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오히려 이스라엘로 다시 가서 화합하기 위해서 우리
군사들을 우리들을 죽이고 그러고 이렇게 내가 죽였습니다 하면서 이제 화합해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의 신하로 다시 살지 않겠습니까? 그거 모르십니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골리앗 죽였을 때 우리 그 장수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을 지금 우리 나라를 치고 그러고 우리 골리앗 장수를 죽이고 했던 그 다윗을 지금 믿고 전쟁에 지금 데리고 가고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속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편안하게 또 살게 하시는 은혜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아기스가 백성들이 막 너무 그 리더들이 너무 반대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수용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6절입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너가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안 되겠다. 아니 이 방백들이 지금 이들이 너를 믿지를 못한다야. 너가 정말 이렇게 선하게 이런 건데를 알지를 못해. 그러니 너는 좀 돌아가서 있어라. 하나님께서 정말 아기씀 마음을 움직여서 그 왕이 무슨 소리야 하고서는 고집부리지 않고 그래 알았다 하고 다윗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기씀 마음을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악을 품고 악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블레셋에 있으면서 자기 민족과 화합하고 같이 생활하고 하는 그들을 치지 않고 악한 자, 다윗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들을 그래도 친 거죠. 그러면서 그래도 아기스에게는 거짓말을 했지만 그냥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 중에 있잖아요. 여기까지 쫓겨나게 된 것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블레셋과 싸우고 이건 대단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다 두려워하는데 자기 생명을 내려놓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주신 권세 내가 함부로 정지하고 내가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하고 마귀가 정말 충동질을 하여서 이 두려움 속에서 망명하게 된 이 상황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안 돼. 블레셋에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어요. 다윗을 막을 수 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막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막지 않았어요. 왜요? 훈련이기 때문에 놔두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을 보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해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자예요. 물론 이 사울은요 회개를 하지 않아.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내가 완전히 주인의 자리에 계속 올라가서 살게 된 것이고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시 블레셋에 내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훈련을 한다는 거와 지금 훈련을 받지 않는 거에 차이가 있어요. 사울은요 훈련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안 해요. 그러면 잘못했어요. 그럼 빨리 회개하면 회개하는 자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은 거냐 교만으로 그냥 가서 훈련 받기를 자기는 거부하는 거예요. 나 훈련 같은 거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마귀에게 속하여서 이제 멸망의 길을 넓은 길을 가는 거고요. 그래도 말씀대로 사는 저도 또 리더들도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은 그 크고 작은 사건을 계속 보내셔요. 나는 아무 사건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직은
사건 보낼 만한 믿음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은 크고 작은 사건들 보내도 인지도 못하는 거예요, 정확히. 사건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뜻대로 내 뜻대로 살던 삶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건을 보내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리더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사건 왔네요." 그전에는요.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몰라.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또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잘 보면서 '언제 얘기를 해야 될까?' 사실은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언제 얘기를 해 드려야 될까? 지금 사건이 왔습니다. 언제 얘기를 해야 될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도 너무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공감만 하고 막 힘들었군요. 요거만 해 줘요 계속, 계속. 그러다가 좀 힘이 생겼을 때 그때 "이거를 요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를 계속 저도 보고 있고 리더들도 사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사건이 왔는데 몰라요. 내 뜻대로 하면서 막 좋다고 막 이렇게 애기들처럼.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건인지 내 모습이 정말 보게 해 달라고 그것만 저는 그냥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지금 사건이 온 것을 알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러니 지금 다윗에게 이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여져서 '야 내가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지금 너무나 갈등하고 '이걸 어떡하지? 어떻게 도망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눈치 봐 가지고 우리 600명 우리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정말 뒤에서 이 블레셋을 죽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정말 그 위기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너 힘들지?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가 살겠다고 이 블레셋으로 도망갔어. 그래서 왜 이런 고난을 네가 자초하느냐." 말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돌봐주심을 이제 네 뜻대로 가지 말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다윗이 망명하고 가는데 "그러면 안 돼."라고 막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제가 막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성장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다윗처럼 갑자기 원점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성도님에게 보면 전에는 '왜 저러지?' 그리고 좀 힘도 빠지고 저도 힘도 빠지고 '아 저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왜 저렇게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내 뜻대로 완전히 다 내려놓지?'라는 생각이 있을 때 너무 안타깝고 힘들고 속상하고 그래서 '아유 그냥 고난 당하면 나중에 또 다시 그때 시작해야지.' 사실 각오는 했어요. 그런데 요번에 저도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제 모습을 또 한 번 또 보게 되고 제가 연약한 걸 또 보게 되고 하고 이제 성령님이 저한테 충만히 임하고 나서 "나 하나면 되지 않냐." 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제 안에 내 모습을 보고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는요 달라졌어요. 완전 공감이 돼요. 다윗도 이러는데 아니 나도 그러는데 요번에 보니까 마귀가 세게 공격하니까 또 흔들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데 3일 걸렸다니까요. 그냥 몇 시간에 하루면 끝냈는데 그래도 많이 훈련받아서 근데 센 게 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냥 마귀가 3천 명 저도 달려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흔들리는 모습을 봤어요. 이제는 제가 성도님이 다시 또 성장하다가 원점으로 가서도요 이해가 돼. 그 상황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을까. 지금 제일 힘들 텐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 이 마음이요 정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편해요? 제가 편해요.
왜 저러지? 전에는 '아 왜 저렇게 했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100%가 이해가 돼. 나도 그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 하면서 정말 공감이 되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정말 진짜 중보가 되고요. 옛날에는 막 마귀적고 하나님 정말 정신 차려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정말 그분을 품어 안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천국이에요. 천국. 마귀의 공격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셨구나. 정말 주님 마음으로 그 힘들어하는 그 성도를 위하여 정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고 이렇게 가기를 원하셨는데 이제야 정말 철든 목자의 마음으로 정말 목사의 모습으로 이제 그래도 2025년이 오기 전에 이제라도 정말 은혜를 주셨구나. 제가 막 살 것 같은 거예요. 전에는 '나 왜 저렇게 왜 또 주저앉았을까? 왜 주저앉았을까?' 막 이게 안타까웠는데 지금은 그런 육적인 안타까움은 없어요. 얼마나 힘들까? 제일 힘들지. 지금 다윗이 제일 힘들지 않겠냐고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이것 봐라. 지 멋대로 가더니 이렇게 또 고난 당하고 이러네.' 이거는요. 악한 해석인 악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악한 거예요. 아직은 육인 거예요, 육. 아유 이거밖에 안 됐구나 다윗도. 아니요. 다윗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소년일 때. 그 나라를 대표하여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심령 안에 있잖아요. 주님이 왕이 되겠다고 성령님이 주인 되겠다고 하잖아요. 그 힘을 쓰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이 바른 해석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 가십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이요 다 막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편안히 너 좀 돌아가서 있어라 하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 그냥 전폭적으로 다윗을 신뢰하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계속 편안히 있게 한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거기 왔는데 사울은 자기를 죽이겠다 그러는데 원수는 이 원수의 나라의 이 왕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잠깐 동안 있더라도 좀 편안히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요. 아니 우리가 아니라 제가 이 말씀 옛날에 해석할 때는요. 다윗이 왜 이러나? 왜 이러지? 왜 거기 가갖고 왜 이러고 이렇게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지 뭐. 아유 이렇게 악하게 제가 해석을 했어요. 속으로. 설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제가 설교는 그렇게 안 했지만 이거 보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은혜를 입고 주님과 함께 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야, 그 자기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한 자들은 성령 받은 자들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누가 그래요? 대제사장들, 대제사장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예배하는 자 그들이 더 죽인 앞장서는 자였어요.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싸울 것은 교만하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 교만 이거하고만 싸우면 돼요. 마귀는요 아담에게 교만을 넣어줬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질 거야.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같이? 여러분 우린 다 높아지고 싶은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다윗을요 이렇게 정말 나중에 왕이 됐을 때도요 자기가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명을 해버렸잖아요. 망명을. 여러분 이거 600명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렇게 망명해갖고 거기서 잘못했다가는 자기 민족하고 싸울 뻔한 이 사건을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연약한 수치스러운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겪게 하셔요. 그냥 그대로 막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멋진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셔. 진짜 너 바닥을 네 삶을 봐라.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까지 바닥을 치는지 네 모습을 봐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를 돌보고 지켜주셔서 회복시키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네, 다윗이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고맙습니다 이러질 않아요. 인간의 한계예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러냐 이거밖에 안 되냐가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은 나를 보라고 하시고 주신 거예요. 8절에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너 이제 편안히 가서 있어라. 이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너를 믿지 못한다. 그랬더니 막 속에서 막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판인데 말로는 뭐라 그래? 말로는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내가 왕에게 뭘 잘못했다고 그 왕의 원수, 이 지금 왕의 원수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들과 왜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왜요? 아기스 왕의 마음에 들게. 자기 마음에 없는 말을 왕 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블레셋 왕 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말을요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런데 이게 성경을요 그냥 읽을 때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주의 종이 누구고 뭐. 그래서요 쉬운 성경은요 좀 쉽게 다 이렇게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겠다 그러면 좀 쉬운 성경으로. 왜냐하면 주어 동사도 헷갈려 갖고 이게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내 주 왕의 내 주가 지금 저기 아기스 블레셋 왕을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가 지금 이스라엘이니까 왜 그들과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이제 주가 누가 되냐면 겉으로는 블레셋 그 왕이 내 주입니다라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은 100% 믿지도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누가 칭찬한다고 막 신나갖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 충신은 뭐예요? 바른 소리 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충신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얘기 안 해줘요. 그래서 누가 바른 소리예요? 가족들만 바른 소리 하잖아요. 진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자녀도 부모에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때는 지가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사랑하니까 가족만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얘기해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하고 형제들이 얘기해주고 가족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들만.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뭘 안다고. 다 알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조차도 얘기할 때에 우리는 들어야 돼 내 모습을. 그것이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얘기한 걸 귀 기울이지 않으면요. 그 자녀하고는요. 마음을요. 떠나고요. 대화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겉으로요. 그냥 좋은 관계. 또 내가 나중에 받을 게 있으면요. 그냥 좋은 관계만 어느 정도만 유지해요. 마음으로 사랑까지는 가지 않아요. 어저께요. 우리 집 가정 오픈하는 거예요. 이 집, 얘 집, 저 집 얘기 다 똑같잖아요. 안전도사가 우리 전도사 며느리가 와서 제가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같이 사역하면서 또 우리 집에 이렇게 결혼해서 상처받은 거 내가 뜻하지 않게 상처 준 거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잖아요. 그랬는데 용서를 받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도 계속 훈련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갑자기 와서 제가 이렇게 나름 저로서 큰 것을 용돈을 줬는데 봉투에다가 다시 담아 갖고 왔어요. 일부를 담아 갖고 와서 요번에 이렇게 친정 식구들 만날 때 왜냐면 다 마이너스로 준 거잖아요. 알잖아요 본인도. 그러니까는 그때 만날 때 그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쓰시라고 그러면서 담아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서로 사랑을 지금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아니야." 그냥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거는 내 죗값이야." 왜냐면 내가 상처를 줬으니까. 내가 좀 더 성숙했다면 상처를 안 줬을 건데 상처를 줬는데 제가 그런 마음 없어요. 저는 사랑해서 줬거든요. 제가 진짜 줄 때는 사랑해서 줬는데 어저께는 그걸 다시 딱 받았을 때 성령께서 제 입에서 "이거 내 죗값이야." 그냥 상처받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그 크고 "이거는 내가 받을 수가 없어." 하고 다시 줬어요. 그랬더니 아우 아니라고. 나도 이거 적용이라고. 사랑하는 거 이거 적용해야 된다고. "알았어 그러면." 그러면 서로 사랑의 적용이라면 내가 받아야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것이 그 금액이 제가 준 금액 같아요. 그리고 '아 내가 상처 준 것이 그 어저께 그 순간 인제 다 씻어지겠구나.' 그리고 제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랑으로 줬다고 생각했는데 성령님께서는 상대방이 그동안 날 때문에 받은 그 상처의 보상을 주는 거야. 아 이게 저 너무 놀랐어요. 이건 성령님이 입에서 나오는데 사실 얘기하면서도 쪼끔 약간 한 5% 창피했어요. 나도 모르게 나온 그 말에 "나 죗값이야." 이러는데 내가 이성적으로 안 했을 것 같아 창피해서.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알았어요. 아 죗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처럼 이게 피가 흘리는 게 뭐예요? 돈이 생명 같잖아요 이 시대에. '아 이거 피를 흘리는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물질을 나는 사랑이라고 줬지만 하나님이 자꾸 물질로 이게 마귀가 떠나가고 이거 표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물질을 흘러가게 한 거예요 제가 돈이 없어도. 그랬는데 이것이 어저께 정확하게 주님이 십자가 지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가 피를 흘리냐고요? 흘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이게 흘러가는 게 내가 피를 흘리는 거구나. 생명 같은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죗값을 치르게 할 때는요. 크게 하게 해요. 크게가 아니라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그냥 보통 같으면은 뭐 1 0 원, 2 0원 제가 줬을 것 같아요, 제 형편의 상황에서. 그런데 요번에는 그것을 넘어서 한 것은 '아 이것이 상대방은 그만큼 아픈 상처가 있었구나.'를 어저께 정확히 알은 거예요. 여러분 다음번에 이걸 제가 조리 있게 다 정리 좀 해서 다시 한번 간증을 할게요. 갑자기 어저께 일어난 일이니까.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요 죗값을 치르게 해요. 내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돈은 줄줄줄 새 나가요. 피 흘리게 해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이것이 물질하고 생명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주인이 주님이 되든지 아니면 재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재물이 주인이 되지 않게끔 하나님이 계속 흘러가게 하고 죗값을 이 물질로 흘러가게 하는구나. 어저께 알았어요. 내가 죗값이야.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속죄 헌금을 드렸거든요. 과거에 많이 드렸어요. 그냥 1 0 0 원을 받는데 그냥 1 0 0원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아주 옛날부터. 그래 갖고 그냥 유 목사님이 1 0 0원 받으시는데 그냥 1 0 0 원을 막 너무나 말씀대로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사라지냐 이 바보 녀석아.' 하면서 막 머리통도 때리고 막 속죄헌금 드리고 막 엄청 했어요. 엄청. 그렇듯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그때도 이것을 피 흘리게 하고 돈을 우리는 다 우상이 제일 최고의 마지막의 우상은요 물질이에요 물질. 최고의 우상은.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빼내게 하고 수혈이 아니라 뭐예요? 피 흘리게 하는 거죠. 빼내면서 헌금하고 이웃을 주고 하면서 그래서 빼내고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하여튼 그래서 어저께 그런 서로 사랑이 그러면서 '아 인제 마귀가 떠났구나. 우리 내가 상처 준 그 상처가 제가 피를 흘렸으니까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으로 노는구나.' 또 저를
준 거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저도 며느리한테 상처받은 거 있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권사님들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아요. 이 자녀들에게 또 많이 있잖아요. 저도 좀 있어요. 그런데 저는 100만 원을 줬는데 100만 원은 어찌 저는 그거 큰 돈이에요, 저에게는. 100만 원 받잖아요, 윤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거 그만큼 상처받은 거고요. 그리고 저한테 준 그거는 그만큼 제가 상처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훨씬 많이 상처 준 거예요. 그만큼 상처 준 거예요. 저는 인정은 안 돼요, 솔직히. 저는 정말 사랑해서 정말 제가 배려해 주고 말할 때도 조심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상처를 주냐? 이 목사라는 직분에서 상처를 주는 거고 말 한마디가 더 세게 가는 거고요. 또 어른으로서 시어머니로서 이 어떤 관계 속에서 주는 했을 때 그 상처가 더 강하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는 상처 준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고요. 상대방은 상처를 많이 받아요. 자녀도 그렇고 특별히 새 가족들 가족 안에 새 식구들이 사위든 며느리든 오잖아요. 상처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았어요. 왜 자꾸 주라 그러나? 그래서 나는 좀 사랑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주라 하나 보다. 근데 어저께 정확하게 성령님이 알려주시면서 죗값이고 십자가 주님이 피 흘려 드시지 우리가 이게 흘리는구나.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물질 우상이 빠져나가고 주님이 주인 되어서 사랑으로 통치하게 만드시는구나. 이거 하여튼간에 놀라운 은혜를 제가 어저께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나중에는 좀 잘 정리해서 다시 주일날 다음에 기회 되면 설교해야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윗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응? 아니 지금 왜 내가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중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것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아기스 9절 보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여러분 10절에요. 곧 떠나라 하고 얘기했어요. 누구 얘기해요? 지금 이 블레셋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이들 눈에 띄지 말고. 왜요? 여러분 잘못했다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러 가잖아요. 전장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 안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시글락에서 그 성읍 안에서. 그러니 저들 먼저 죽이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적들을 죽이러 가는데 적들이 지금 자기 옆에 있잖아요. 이 적을 죽이자고 이 방백들이 들고 일어나서 죽이자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 죽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잖아. 이들 먼저 죽이자고 달려들면 어떡하겠어요, 왕이.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블레셋 왕이 입을 통하여서 새벽에 일어나라지 그들 눈에 거스르지 말고 얼른 새벽에 일어나라. 눈에 띄지 말아라. 곧 떠나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떠나라. 그들 마음이 지금 변화되기 전에 곧 떠나라. 빨리 새벽에 일어나. 다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적의 왕의 입을 통해서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순종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입을 불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의 입이 정죄하고 미워하고 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정말 우리 입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의 나라가 사랑의 선포가 우리가 있게 되는 정말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여서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느라고 상처를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버지, 날마다 죄를 지고 있고 죄값을 치러라. 아버지, 그것이 물질이 세게 하고 또는 이웃에게 또 사랑으로 섬기게 하고, 내가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아도 결국 이 물질은 다 줄줄 셀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물질이 우상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물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정말 사랑하여서 그 사랑의 아름다운 주님의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 안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다스려 가시고 정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생명사회로 감싸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정말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우리 성도의 심령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